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날로 날로 이김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장 빚진 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조금도 빚을 안 지고 일생을 살 수 있을까? 이 가운데에도 은행빚이 적지 않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빚 없는 사람이 참 행복하다고 그래요. 매달마다 내는 이자 때문에 또 그 이자가 부담스럽고 빚 좀 갚으려고 애를 써도 길이 없어가지고 고민한 사람 있죠. 그런 은행빚 정도가 아니라 우린 살면서 시작부터 빚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그분들의 신세를 갚을 길 없는 신세를 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그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투고 또 여러 가지 갈등함으로써 그들에게 마음의 빚도 적지 않게 지고 있습니다. 이런 빚을 지고 사는 인생, 이런 빚뿐만 아니라 가장 큰 빚이 뭐냐? 우리가 주 예수께 진 빚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은혜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은혜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께 참 많은 빚을 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다 모은들 주 예수께 빚진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께 참 많은 빚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요즘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까 찬양팀이 노래했습니다마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좀 편곡한 것이 있는데요. 금방 찬양팀은 우리말로 불렀습니다만 영어로도 스페인어로도 부르는 노래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남미 세미나 가가지고 예배 중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참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 이 성경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졌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누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항시 나는 빚진 자라고 느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되 부득불할 일이다. 누가 상을 주고 칭찬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득이 할 일이다. 왜?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빚진 자요. 주 예수께 빚진 자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내 신분이 빚진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 빚진 것이 꿈에서까지도 내 마음에 와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영적 생활, 정말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 육신에 져서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내용이에요. 12절이. 나는 예수께 빚졌을지언정 내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가 신자이지만은 육신대로 사는 문제가 거의 숙명 같고 운명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변명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그 구절을 쓰기 쉽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시킨 대로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에 매여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만은 고리 대금업자들이 아주 천문학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돈 빌려준 다음에 그에게 붙잡혀가지고 1년 지나니까 원금의 12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제로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일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빚진 자입니다. 사채업자에게 얼마간 빚진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일들. 그게 빚장이에게 시달리는 빚진 자의 형편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네 장기를 내놔라. 이런 억압과 협박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통하지 않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빚진 자 그리고 종이란 말과 함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형은 받지 아니하였고 종은 매인자입니다. 빚 때문에 매인자죠. 노예를 말하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제한받고 그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그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분,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빚진 자로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이 시대로 노동해서 임금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건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빚진 자로다. 누가복음 7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일일이 이 바리새인,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하고 죄인인 여자를 구별하셨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는 것이다. 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곧 이제 눈물로 내 발등을 적시고 내 발등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또 너는 내게 감람류,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흔한 기름이에요. 들기름같이. 그것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내 몸에 쏟아 부었느니라. 왜 그런 줄 아니? 이는 저의 사함받은 일이 많기 때문이니라.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니라. 저가 나한테 많은 빚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돌아봐야 할 것, 나는 과연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인가? 그분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인가? 그걸 깨닫는 분량만큼 우린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내 이론을 앞세우고 내 주장했던 것들을 슬그머니 다 뒤로 제끼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로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택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뭘까?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택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선택이 생명을 택하는 기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12절에 육신대로 살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때 영으로서란 말은 성령으로서예요.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으로 내 영으로 살고 내 육신으로 살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육신대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남들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이 성령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에베소 교회 주님도 상당히 칭찬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니골라당이라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육신을 따라 봉사할 수 있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따라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이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이 다 똑같고 다 생명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 이란 말을 꼭 죄짓고 살면 이걸로만 해설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육신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내 스스로 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뒤에 나온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주께 빚진 자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과 이 선택이 우리가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이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이란 말씀하고 몸의 행실과 같은 말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온 것은 몸의 행실. 그건 자기를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고 다른 성경은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죽은 행실, 육신대로 사는 것, 몸의 행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열심히 썼을지라도 마침내 생명은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는 소망이 없죠. 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는 것은 비단 기독교인만 가진 목표가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과 기독교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곧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 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단히 연마하고 또 수양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냐면 나를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도록 일하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저 밖에 교회 밖에 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힘을 짜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곧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믿는 자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 바울도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이 일생 동안의 신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죠. 그것도 맞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요, 이 성경을 그분이 깨닫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불이 켜지니까 환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내 결심으로 하겠다는 이 결심은 교회 밖에 종교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이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너는 뭘 택할 것이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꼭 들어가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꼭 승리하길 바라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길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들도 시작은 누구 못지않게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마침내 다시는 예수와 만날 수 없는, 성경에서도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유다가 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 영혼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만날 것인가? 그것은 내 삶에 내가 좀 더 가난함을 면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좀 앞으로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과연 승리하겠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그분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육신에게 매여서 그에게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인도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리라.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나는 살리라. 참 잘 결심하셨습니다. 난 생명을 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결코 우리는 생명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인간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인간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빚을 다 갚아주시고 자기가 산 그 영혼들을 성령에 맡기셔서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신 것. 자, 제가 한번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자 하세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굳건하도록 인치신 분이 계시다.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찬송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면서 내가 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모하면서 찬송할 때에 확실히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생명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첫째로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도록 성령은 자기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자기를 사모하고 순종한 자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사모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자신도 나중에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때 방언한 게 맞나 틀리나, 이 지경까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힘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 않고 그분이 같이 가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도록.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을 좀 존중하라 이 말이죠. 성령은 존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존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그분을 거역할지라도 용서가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거친 땅에 오신 아주 영접할 사람도 없고 그를 향해서 박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들로 가득 찬데 아주 거친 데 오신 이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보내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내 마음을 보호자로 삼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존중하는 심령에,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만 임하신 성령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대우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존중하면서. 그래서 내가 저지르기 전에 먼저 단 3번만이라도 성령이시여 역사하소서. 내가 지금 말할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3마디 성령의 나를 인도하소서. 사람도 무시하면 그 사람 돕기 싫죠. 나를 인정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지만은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맘 내키지 않죠. 성령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한 사람과 자기를 존중한 일을 다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라. 자꾸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그분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그분은 더 많이 역사하신다는 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하면 나직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시여 감동하소서.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하는 겁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감동하소서. 그런 시간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쌓이다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 삶을 지배하신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고 전혀 다른, 그래 어떤 갑자기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색다른 복음,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예수도 성경대로 오신 분이시고 성령도 성경을 결단코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면 우리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서 기억시키고 또 그 말씀을 자꾸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사모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성경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다 잘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 그저 잠깐 부흥회 때 잠깐 흥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을 인정해 보세요. 내 마음을 감동하신 분을 인정해 보세요.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도우십니다. 그분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경우에 그분을 다 밀어내고, 주님 가만 계세요.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가만 계세요.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때 얼마나 그분이 무시를 당하셨는가. 우리는 이를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은혜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를 이제부터 세세하게 작고 큰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함 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살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나이다. 우리 입이 잠잠하지 않고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택하는 길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집회 때 참석해서 흥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택하였으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일생 동안 주 앞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영적 생활 하게 도와주셔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